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로빙일 교회와 저희 교회는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닌데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1월부터 몇 분 안 되지만 1월부터 로마서를 1장부터 쭉 그냥 절기하고 크게 상관없이 절기 때 한 주 정도만 한 부분으로 하고 진도를 나가가지고 이제 한 2장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흥사처럼 이렇게 준비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부끄럽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을 오늘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부분이 오늘 8장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주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아마 13장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저를 감춰주시고 말씀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성경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큰아들도 로마서 8장을 한글로 영어로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 못 외웠는데 다 외웠다고 막 자랑을 하던 장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열심히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외운 걸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아직도 잘 못 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 좀 상관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은혜 받고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8장 전반부 17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나눠드린 거기 권리와 의무, 천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을 우리 주보에 나눴죠.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소에 모르시다가도 이제 미국에 사시게 되면서 그 의미를 예전에와는 다르게 아주 크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지, 또 그 좋은 것을 계속 누리는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오늘 8장 1절에서 17절에 조곤조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읽으실 때 옆에서 저도 들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문체가 이게 부드러운 문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만 있으면 사실 졸음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가 가진 지식으로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애써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가지게 되는 시민이 되면서 오늘 로마서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이 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유익한 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소개가 그래서 8장 초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시민으로 누리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누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처럼 죄의 책임을 지고 추궁받거나 정죄당하거나 비난받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늘 guilty feeling을 가지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것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뭐 하나만 잘못해도 아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가기도 힘들겠네, 예배드리기 힘들겠네, 또 내가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교회 나올 때도 부끄럽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다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문구가 1절에도 한번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구절로 2절이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길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 첫 번째 이 우리가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는가, 첫 번째 격려, 저는 첫 번째 격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격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격려,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또는 18절까지가 세 번째 격려를 바울이 열심히 너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 백성이 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설명을 조곤조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민권 받아보셨습니까? 한국 시민일 때는 시민권 같은 게 없죠. 그냥 한국 시민일 때는 주민등록증만 있고,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오래 사셨던 분들이 시민권을 내추럴리제이션을 딱 해가지고 시민권을 딱 이제 증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세 부르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또 종이 쪼가리 하나지만 이게 주는 강력한 이 권리와 좋은 점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법, 한국의 법을 다스림을 받다가 선서를 딱 하고 이제 당신은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딱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제 시민이 된 겁니다. 선언식이 끝나고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대속했다, 대신 값을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주고 내가 샀다 그러면서 선언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3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2등이 1등보다 조금 쉬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등이 딱 되면 2등을 늘 끌고 가야 되니까 내가 자리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자,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3절 이하가 우리가 공도 세운 적이 없고 또 뭐 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이거 제대로 받은 거 맞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3절 이하의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마치 여러분 시민권 받아보신 저도 얼마 전에서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미국에 모시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저희 어머니 시민권을 영주권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절차를 하면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막 따라오더라고요. 뭐 안내 책자 따라오고 종이 증서 따라오고 뭐 또 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가지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전화가 오고 뭐 나중에는 선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시민권 신청할 때 시험도 치잖아요. 시험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시민권은 받은 거는 확실한데 받을 건 확실한데 이 시험만 통과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제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개인 교습처럼 자 요거 1번 문제 조곤조곤 설명하고 2 더하기 2는 몇이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2 더하기 2는 2개 더하기 2개를 설명하는 거니까 다 적어놓고 보면 된다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또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공식을 쫙 풀어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개인 교습자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나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런 일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는 또 설명을 해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시민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 시민권 시험 칠 때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지만 그거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평생 내가 주님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을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인내해라, 또 신앙으로 또 그죠? 뭐 예를 들면 분내지 마라, 사랑으로 해라 이런 거는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본성으로 하면 조금은 따라 할 수 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상 하기가 정말 힘든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 일들을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에 911이 지나갔지만 5절 6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듭니다. 5절 6절 한번 읽고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911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가 9월 11일이었죠. 그날이 지나고 그때 있었던 그 참혹한 일들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기 빈 라덴이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너 미국이 어떻게 하면 미국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사람을 뭐 협박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머릿속에 생각으로 너 어떻게 하면 미국이 정말 부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누가 옆에서 시켰다면 그게 쉽겠냐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를 망하게 할까? 내가 믿는 신을 반대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평생을 살아왔다가 그 한마디 너 미국 위해서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해봐 해가지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도저히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 3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린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오늘같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고 삶에 적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3절에서 9절 말씀을 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하고 율법에 속해서 걱정 가득하고 또 힘든 일,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하고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죽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깊은 반응을 보이시고 젊은 분들은 사실 별로 나하고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죽음은 5분 10분 차이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어머니가 이머전시 몇 번 들어갔다 오시니까 제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치매를 앓으셔도 그래도 뭐 몇 년 끄떡 없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저도 못 알아보셔요. 저도 못 알아보시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형제 중에 제가 맞이거든요. 형제 중에 제가 모시고 있긴 한데 제가 제일 오래 어머니 뵀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조금 더 먹었으니까 50년을 최소한 어머니를 안 건데, 이제 어머니 치매가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못 알아보셔요. 10년 잊어버리고 20년 잊어버리고 30년 잊어버리고 하더니 이제 50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워 계신 저랑 눈을 마주치고, 엄마 나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딴 데 딱 보세요. 이렇게. 딴 데 딱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머전시를 2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고 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이게 평생 내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닐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나이 먹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친구 중에도 벌써 아파가지고 위를 85% 잘라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젊은 분 제가 장례치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5분 10분 차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공포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이라 그러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셔라. 말씀을 10절 읽어드렸는데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더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전사님과 부르셨던 찬양 가운데 주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 맞나요? 가사가 그렇나요? 제가 거기가 그 얘기 이렇게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빛이 반짝반짝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언제 드러나느냐면 그럴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감춰졌던 무언가가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흐려지면서 딱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이 그럴 때 드러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을 한번 겪고, 이제 나 어떻게 해요? 내 건강도 포기했고 또 경제적인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벗어났어요? 그때 우리는 내 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런 기쁨이 있군요. 말로만 듣던 그 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이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신앙의 깊은 그런 고비들을 겪으시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었던 것이니라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아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격려입니다. 첫 번째 격려는 네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살더라도 사랑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의 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이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아도 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네게 위로하고 격려를 주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위로였다, 격려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의 백성이 되면 그냥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나를 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너를 내 아들, 딸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14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속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신다 12절에서 14절 내용이 그렇고 그리고 15절 16절 내용이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감정 없는 단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아주 친근한 단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는 제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자라면서 엄격하게 자라서 그런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제게 만약에 또 제 형제 중에 제 막내 동생, 여동생은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 보고도 엄마라고 저는 잘 못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동생들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아직도 부릅니다. 막내 제 여동생은 그냥 엄마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엄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똑같은 그렇지 우리 아이도 잘 아는데 그죠? 엄마. 근데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다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다르고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잘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친어머니하고 부를 때 호칭이 이 뜻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마 들으신 적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그 동네 말로 이게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칭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근한 가깝지 않으면 쓰기가 곤란한 부담스러운 단어 그 단어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런 단어까지 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는 얘기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읽지 않은 18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18절에 제가 소개해드리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받은 만큼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준 만큼 받은 거니까 정당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 받았어요. 고난을 아주 심하게 받았고 그 덕분에 내가 영광을 그만큼 누렸습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동급의 동가의 질량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은 요만큼 했는데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는 단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곤란함을 겪어서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 걸 내가 탁 열어보는 순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놀람으로 또 기대를 넘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초반부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김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내 속은 이미 변화되었고 내 신분은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 이제 네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미국 시민은 그런 거 좀 강조 많이 해주죠. 제가 한국 시민으로 살 동안 한국에서 군대도 나오고 다 했지만 제가 군인일 시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군인 시절을 보내면서 제대하고 나서까지도 정말 내가 당당하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 만나면 군대에서 있었던 안 좋은 얘기들, 비리나 뭐 이런 얘기들로 서로 그걸 깐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절을 회고는 했지만 그때 정말 내 감격해가지고 우리나라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막 흘렸다 이런 얘기는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눈물을 안 흘리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미국 시민이 딱 되고 나니까 주변에 미국 시민 된 사람들이 그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미국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 속해가지고 그 나라의 강력한 보호와 후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냥 기도 부탁도 드릴 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머니 지금 치매 7단계가 마지막 단계, 그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시고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단계까지 간대요, 의사들은. 근데 7단계인데 저희 어머니가 6단계 초, 6단계 중간, 5단계 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약은 드시고 또 치료는 하고 있지만 그냥 거동은 불편하시고 그래서 시민이 되신 지 이제 시민권도 받으셨습니다. 지난 부활절, 올해 부활절에 막 신청했던 게 해가지고 시민권 나왔고, 그 이후에 한 달 주기로 메디케어 나오고 롱텀 케어 곧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받게 되시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받고 나시면 세상 떠나시려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미국, 다른 거는 모르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살면서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참 좋구나. 혹자는 저보고 그러시죠. 그거 다 세금 낸 거야 그러시는데, 물론 세금은 내지만 어쨌든 시민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는 고맙다는 생각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막 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 본성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본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겐 더 혼란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삶에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그런 어두움과 갇힘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놓임바 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